사랑해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채우셔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씨를 뿌리는 비유.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요. 물론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던 분들은 또 생소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선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 이 메타포라는 거, 이 은유를 주님이 자꾸 이렇게 잘 쓰시는데 이 비유라는 거를 주님께서 마치 그림 언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어요.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가 어떤 거는 길가에 좀 떨어지고 어떤 건 돌밭에, 어떤 건 가시떨기, 어떤 건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랬더니 제자와 요 일행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것을 주어진 자가 있고 또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와 또 그 같이 있던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는 12명의 제자는 분명히 같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주변에 또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이고요. 또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알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몇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를 뿌렸을 때 이걸 듣는 사람의 그룹을 4그룹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4그룹은 특징이 말씀을 다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 세상에 있는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이 비밀을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 4그룹 중에 한 그룹만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얼마나 적은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믿는 자지만, 믿는다고 하는 자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지만 상당히 적은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고 나머지 숫자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동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 비밀을 알고 그렇지 라고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또는 누군가는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은 의아한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또는 눈으로 보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오직 있으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눈물을 뿌려 호소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악한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 받고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죠. 오늘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 죄악이 정말 넘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까지도 타협하고 있는 시대예요. 국회의원들까지도 어떤 법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그 국회의원이 크리스천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입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음란하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인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사인을 했던 국회의원이 교인이에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네 그룹 중에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15절 그걸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자, 15절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이 뿌려졌는데 누가 빼앗았어요? 사탄이 빼앗았어요. 자, 첫 번째 그룹은 빼앗긴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지만 바로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사탄에게 빼앗기는 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들었지만 곧바로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자, 이 그룹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돌밭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게 흙이 깊지가 않아서 뿌리가 싹은 났습니다. 뿌리가 잘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버려서 없어지는 거. 자,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첫 번째는 빼앗겼고요. 두 번째는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졌냐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했다가 나에게 닥친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너 예수 믿어? 그러면서 나한테 가해지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 이렇게 믿어서는 도저히 나는 믿고 싶지 않다 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땐 기운이 그 가시나무의 어떤 그 기운이 막아서 잘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18,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그룹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표현한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는 핍박과 환난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간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이 시대에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대가 됐거든요. 풍요로움이죠. 근데 풍요로움 속에 우리 영적인 빈곤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그룹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아주 흡사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딱 들어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인사이트가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서 힘이 딱 솟아났어요. 자,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 무엇이 생깁니까?
자, 세상에 염려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재물에 유혹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욕심, 여긴 다 들어가죠.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하나도 벌써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미나게 표현하신 게 뭐냐면 덜어는이에요. 덜어는 첫 번째 그룹과 같이 덜어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남은 자 사상을 기억하십니까? 구루터기를 기억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나 이사야 그 시대에 주님께서 정말로 징벌하지 않으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악을 행했단 말이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주셨지만 더 이상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구루터기를 남겼다고요. 남은 자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곳곳마다 그런 사람을 두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몇 명 안 돼요.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 자, 그래서 적은 무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12명을 먼저 선택하고 그 12명이 또한 다른 제자들을 길러내도록 그렇게 했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아주 줄곧 똑같이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 작은 사람들, 적은 무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목사님들하고 나누다 보면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몇 프로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0%에서 20%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봉사하면 사회가 굉장히 빛과 소금으로 많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을 때 얼마나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얼마나 크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과연 예를 들어 25% 따진다면 75%는 열매를 못 맺어요. 쉽게 말해서. 25%가 열매 맺는데 나는 그럼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 자본주의와 이 물질주의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누구든 그래요. 이거는 아마도 이 숫자라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숫자로도 나타낼 수 있다잖아요. 예를 들면 재산이 10억이다, 20억이다, 1억이다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듯이 숫자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교회도 항상 만나면 물어보는 게 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교인들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그거부터 궁금해할까요? 여기에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인데 30배, 60배, 100배라니까 야, 나는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실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실에 있다. 열매를 맺는 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말 그대로 비유고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풍성할까? 뭐가 풍성할까? 우리는 이거를 조금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곧 말씀을 듣고 받아입니다. 동일하게 이 네 그룹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받은 그룹은 하나밖에 없어요. 받아야 돼요. 받는 건 뭘까요? 말씀을 받는 거는 내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간다는 거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 저 말씀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올 때 주님, 제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목사 입을 통해서 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적은 무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적 계산이 아니라 풍성함에 대한 건데 이 물질 세계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도 잘 됐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재산의 30배, 건강의 60배, 내 명성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100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건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영적인 결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모임을 하는데 문자로 소식을 하나 받았어요. 저희 교단은 지방회라고 하는 38개, 9개의 이렇게 대전과 세종 지역에 또는 천안에도 한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묶여진 그 단체가 있어요. 그걸 지방회라고 그래요. 그 지방회 한 전도사님이 2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좀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만남도 가졌고 천안에도 한 3-4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소천했다는 문자를 갑자기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도 모임이 끝나고 사모님께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했더니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조그만 목양실에 들어가 있는데 평소에는 10시 40분이면 나오셔야 된대요. 근데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10시 50분쯤에 들어가 봤는데 쓰러져 계신 거예요. 쓰러지신 상태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아마 성도들이 모시고 갔나 봐요. 근데 뭐 이미 쓰러졌을 때 아마 숨이 멎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보니까 뇌출혈로 어지러워서 쓰러진데 한쪽 머리가 아마 또 넘어지면서 어디에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이 전도사님으로서 개척을 하시고 그 교회에 이제 가족분들도 좀 계시고 성도들도 좀 계셨고 나이는 38살. 4학년짜리 딸이 있고요. 그리고 2살 난 깐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제가 계속해서 천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의료해드리고 했는데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월요일 날 의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바다였어요. 눈물바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 왜 사역을 거의 다 한 나 같은 사람을 데려가시지 왜 사역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실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 선배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4학년 꼬마 우리 친구가 저는 몇 번 봤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가장 제 눈에는 밟혔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기도 하고 좀 지나야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 4학년짜리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사춘기에 조금 접어들어서 아빠가 조금 이 전수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조금 힘든 면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얼마 전에 나눴었거든요. 그런 일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과연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연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점인데 목사 선수도 한 1년 좀 더 있다가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실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댈게요.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뭐 결혼하기 전이니까 바로 그 결혼쯤에 저의 청첩장을 만들어준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후배 선교사님인데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파푸아뉴기니에 갔습니다. 사전 답사하기 마지막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파송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지금도 뭐 제가 섬겼던 교회고요. 그 교회였는데 파푸아뉴기니아에 가서 갑자기 쓰러져서 순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그 교회는 얼마나 큰 사실은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보았을 때 뭐 이건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인 통계를 봐서도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한 명의 그 순교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했어요. 수평이동이 아닌 거예요. 수평이동의 뭐 퍼센테이지 아주 적고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데려가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저는 이게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 교회 안에는 어머니도 계시거든요. 그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입관을 할 때 그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얹고 또 얼굴을 만지고 울고 난리였어요. 정말로. 근데 그 속에서 어머니가 계속 하시던 말씀이 나도 하나님께 충성하다 갈게. 나도 하나님께 충성하다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저 이 눈에 보이는 내 삶에서 내 삶이 급급해서 30배, 60배, 100배 뭔가 하나 주실 거야. 이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거 엉뚱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죠. 세 번째 그룹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나 어떻게 살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애들 교육 어떡하지?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야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집을 좀 더 크게 장만하고 싶은데 나 승진 어떡하지? 나 이 직장 조금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다 이런 거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도 받고 타협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님이 그렇게 걷어가시면 안 됐다. 어떡하지? 아니죠.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 분명히 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죽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30배, 60배, 100배의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예요. 주님의 결실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네 그룹 중에서 좀 신기한 걸 본 게 뭐냐면 첫째 그룹과 넷째 그룹이에요. 첫째 그룹은 뭐예요?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주님께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그룹은 누가 그거를 말씀을 빼앗는 거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네 번째도 결실을 맺는데 누가 맺냐면 주님이 맺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내가 내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 더 나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나에게 힘이 됐고 내 확신이 들었는데 어느샌가 그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있어요. 빼앗긴 거죠, 뭐. 내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마지막도 좋은 땅에 이렇게 뿌려졌다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그룹으로 자꾸 가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가 더하리라.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 번째 그룹에 속해서 자꾸 이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결실을 원하신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랬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30배, 60배, 100배는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자꾸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30배, 60배, 100배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우리를 채우시고 영광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12명을 부르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다른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무리가 가지만 이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결실, 저희들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맺으시는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작은 무리지만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에 뿌려진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